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느니라.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일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노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침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청년대에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 1200만이다, 이렇게 성도가 12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그보다 훨씬 기독교인이 적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더 많아져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을까? 거기는 많은 이유들과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70년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의도의 대형 집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막 서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여의도 광장에 모였는데 저도 중학교 때 거기를 가서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인산 이대를 모였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미국 사람이 와서, 물론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했지만 미국 목사님이 와서 미국말로 설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또 신앙의 어떤 새로움을 가졌던 그런 기억들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뜨거웠던 그 신앙이 어느덧 점점 식어지게 되고 사람들도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요즘은 흔히 가나안 성도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간대. 안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오히려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가 그것이 멈춰지게 되고 지금은 서양교회처럼 건물을 건데 교회는 점점 적어지게 되고 또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젊은이들을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혹이나 그런 걱정도 갖게 되는데 성경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 안에서도 크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의 어떤 공동체, 흔히 이거를 신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 중심 속에서 사람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걸 인본주의라는데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람의 왕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도 정말 뜨거울 때는 하나님 중심이고 믿음 중심이고, 지금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니셨는데 이 집에서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는 막 싸들고 가가지고서도 부흥회 참석을 하고 시골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산 넘어 저 아래 동네에 부흥회를 하면 이불집 싸가지고서 가가지고서 거기서 며칠 동안 부흥회에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은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도 잘 오지도 않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잠깐만 인본주의로 바뀌는, 그러니까 인간의 편리주의로 이 신앙도 생활도 바뀌게 되니까 옛날 교회들의 대부분은요 의자가 없었어요. 다 마룻바닥으로 해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덧 마룻바닥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작은 교회도 다 의자를 놔야 되고, 물론 의자가 나쁜 건 아닌데 의자를 놓고 편하게 하고 청주에는 어느 큰 교회가요 교회를 새로 짓고 그리고 본당에다가 의자를 놓는데 이야기면 좋은 의자를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쓰는 의자 있잖아요. 푹신한 의자. 그런 의자를 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보니까 거만은 조이더래. 너무 편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단을 해서 그 영화관 같은 그런 의자를 다 치우고 다시 장의자를 놓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또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의 편한 것, 뭐 편한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편한 것 찾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또 하나 한국교회가 점점 이 인원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이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점점 교회가 이제 부해지니까 교회가 좋은 시설 뭐 이런 마이크나 뭐 스피커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고가의 어떤 제품들을 교회에다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이나 도난이 일어날까봐 혹이나 교회에 있는 물건들을 잃어버릴까봐 어느덧 교회들이 다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아예 현관문을 잠가버리고 심지어는 교회 앞에 있는 문을 잠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혹이나 지나가던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다 잠겨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보면서 계속 교회가 잠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뭐 밤중이든 새벽이든 오늘 찬송가 365장처럼 정말 기도하고 싶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통해하고 그런 가운데 좀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주님 하늘에 계신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문이 점점 닫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도 닫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인본주의, 인간의 편안함보다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아무리 성전이 금으로 다 치장을 하고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아무리 초라한 운막집 같은 그런 장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구유가 중요해요? 그 구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도 거기 가면요 기념교회라고 세워놓고서 예수님이 누웠다고 했던 그 자리에 큰 별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중요한 건데 예수님 오신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웠다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또 성전은 성막은 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회막, 만나는 장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 하시고 듣고 싶어 하시고
주야로 표현 보세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은 주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과 낮이 없는 게 우리는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활동을 하고 그러지만 쉬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쉬는 시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처럼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다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우선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또는 이 다윗이 준비했던 물건과 백성들이 수고해서 성전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 앞에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 다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나이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도 짓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작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창조하는 방법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궁창을 만드시고 또 이제 움직이는 모든 새와 물고기와 사람과 동물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오늘 솔로몬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너희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잘 지키게 되면 내가 다윗과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너희 자손이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삼가하다는 말은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런 일. 내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하나님 기준에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의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라는 거잖아요. 절제. 영어로는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절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혹이나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 뜻에 아닌 열심이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방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된 길로 잘못 방향으로 요즘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생명칠전교회가 이제 1년이 넘고 2년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지금 어디인지 어디가 목적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신앙생활할 건지 하는 것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2024년도 연초에 이 말씀들을 쭉 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 기준 속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이거든요. 돌판의 세계제. 그래서 언약에 그것만 있었다 그러잖아요. 두 돌판만 있었고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정도가 되고 늘 그 말. 근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걸 해석해 준 게 뭐예요? 다시금 요약해 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평생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늘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2장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 쭉 가면서 그런데 이보다 더 나은 은사, 더 좋은 은사를 너희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소리나는 괭과리가 울리는 북과 같이 그렇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늘 사랑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0계명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10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천대의 복을 주겠다 그래요. 천대의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 흔들림이 없이 사람들은 실족할 때가 있잖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막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리게 하고 그런 신앙이었다가도 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같다. 때로는 조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조그만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고 또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배반을 쓸 것 없으시고 등돌림이 없으시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우리가 알 수 있고 27절 말씀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표현이 저는 너무 멋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얼마나 높고 높아요. 그거 그렇게 높고 높아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주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을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성전을 지어서 여기 계시라고 한들 여기 계시겠는가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여기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는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시고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우리들의 그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우리가 비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또 그 들으신다는 말은 뭐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9절 이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전에 오지 못하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향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생겨났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물론 거기서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혹이나 정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나오지 못하는 형편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교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런 기도와 간구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들으셔서 혹이나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갔는데 그 끌려가는 것에서 깨달았어요. 그들이 깨달아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이래서 다시금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하십니다. 2024년도 한 해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회복되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가 처음 사랑을 이루었다는데 우리 정말 뜨거웠던 그 처음 사랑 정말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말씀 읽으면 배도 고프지도 않고 막 그럴 정도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때가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그때처럼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 한 해가 또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그것이 대를 이어서 천대에 이르는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눈이 많이 왔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안전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말씀으로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